구약 신약을 네 파트로씩 분류하면서 구약을 신약하고 똑같이 서신서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 시가서인데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서론하고 출애굽기 1장, 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장인데 모세의 소명이죠. 소명. 이 소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 신앙적인 의미에서 소명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할 때 소명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소명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믿음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가까운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어느 날은 주일날 아침인데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사면아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러기 전도 올 때 전도 안 되더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교회 종소리가 나를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더니 나중에 목사 됐어요. 합동측에서요. 아무튼 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시고, 두 번째는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로 부르시는데 상급을 주시려고 부르시죠. 그래서 소명을 우리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소명을 우리가 한자로 쓰면 상당히 엄숙해져요. 소명이. 이게 부르소자 그러냐? 직역을 하면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영어에서는 콜링이라 그래요. 그죠? 이게 이 콜링도 참 이게 소명, 이 부르심, 이 콜링 이게 상당히 그 무거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출애굽기 그 3장 부분이 자, 1장, 2장 이어서 3장이잖아요. 그럼 모세의 소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의 그 소명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부르심,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 모세의 소명에 나의 부르심을 이렇게 중첩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의 소명은요, 보십시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죠. 아주 참 살기 어려울 정도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책을 세 가지를 단계별로 내놓는데 계속 더 강화되죠. 첫째는 뭐예요? 중노동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저녁에 달이 떠야 집에 들어오는
그러면서도 할당량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죽도록 일만 하는 중노동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을 시켜서 죽이도록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실패를 하니까 이제 아예 남자아이를 낳는 엄마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강물에 투척해서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이면을 보면은 한시가 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이 바로 왕의 이 폭압에서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죽어야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막 어떤 꼭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도 심령 속에서 막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애원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몰았을까? 우리가 흔히 아침이 동트기 전 그 새벽녘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거든요. 그러다가 밝아지기 시작해요. 오히려요, 한 자정을 넘기고 1시, 2시에 밖을 나가면 제법 그래도 훤하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이 동토르기 직전은 오히려 캄캄해집니다. 그러다가 동이 트고 새벽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것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울부짖게 된 것은 구원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몸이 아픈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면 죽냐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 정도로 아프면 사람이 죽지 않을까, 근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아프면 사람이 죽냐. 밤을 보내고 나면 새벽이 되면 또 몸이 또 그 고통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지경에까지 내몰도록 허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야 출애굽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서 이미 집 짓고 터 닦고 삶의 터전을 일궈놨는데 어디를 또 옮겨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거죠. 여기 아니고 어디를 간들,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있겠느냐. 어디를 간들. 그래서 쉽게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교회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절을 소개를 했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집이요 고난은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안타까운 손짓이라고. 그래서 아니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서 부르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힘겹게 해가지고 부르시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불러야 그 부름에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출애굽 하지 않습니다. 살만하면. 근데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너무 한가하시오. 알고 보니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를 그때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언제 키워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거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이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볼 때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로 코로나가 한순간에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을 것인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화되어 있을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와 있을 것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계산이 나오는 거니? 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죽도 밥도 아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앞당겨지려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돌아봐지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없는가 살피면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코로나 사태도 또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요. 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조금 정화가 덜 되더라도 하나님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의도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2장 가면 한가롭게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남자인데 생명이 지켜질지 못 지켜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모세가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에 보면 모세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40살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질 않아요. 참 미치고 바짝 뛸 일이시죠. 40년이 지났는데 40살까지
장성했으면 지도자가 될 만한데, 실제로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왕궁에서 장차 바로 왕의 대를 이어 왕이 될 그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코스 궁궐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고 또 나이 40이면 혈기왕성할 시절이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편에서는 다 구비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아직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나 없나는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그의 그 영성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직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척척박사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자세가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몰리죠. 그러면서 40년의 무명의 세월을 보냅니다. 나이 80이 됐습니다. 오늘 3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제 그 양을 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대릴사이가 되고 처가살이를 하고 아들 둘을 낳고 살면서 이름 없는 촌부로 이제 늙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려니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더 이상의 어떤 뭐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때도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는 시절이죠. 그러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연단받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는 데는 아주 딱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40년을 그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자, 우리의 소명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도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 깊이 들어가는데 세상의 것이 더 좋고 세상의 것이 더 화려하고 세상의 것이 아름다워서 세상의 발목을 담그고 빠져나올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 입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방향성이.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몸을 담고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의미적으로는 늘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가 안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소명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의 내용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도록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도록 그걸 우리가 일깨우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의 소명을 우리의 소명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죠. 자,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서 자,
5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우리 교재 20쪽입니다. 21쪽에 모세의 일생을 세 시대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40세까지 궁중 생활이죠. 80세까지 광야 생활이죠. 120세까지는 이제 지도자의 생활이죠. 그래서 본문은 모세가 80세 되던 해 미디안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를 보겠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의 의미. 자, 호렙이라는 말은 황량하다, 불모지다, 내버려진 땅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지명입니다.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빈손을 떨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광야의 한 복판이 하나님의 소명의 때와 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떨기나무 역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허덕이는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자신을 보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 주기에 너무 적합하다는 거예요. 황량하고 내버려진. 그 다음에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지 순례를 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집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지역이 광야예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 황량한 광야에 어떤 이걸 식물인데 나무라고 하기도 그렇고 풀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혹가다 하나씩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낮에 장렬한 태양빛이 내리쬐이면 거기에 자연히 불이 붙어서 한순간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천하기 그지없는, 금방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이제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첫째, 소명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는 죄인됨의 의식이 소명자의 첫 번째 가져야 될 의식이라는 거예요. 22쪽에 넘어가면 우리가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바울이 자기의 그 죄성을, 내면에 있는 죄성을 인식하고 더 깊이 바라다 보면서 주님 앞에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더 절절히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 신앙의 성숙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을 만난 지 한 21년쯤 됐을 때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는 자기 고백을 내놓습니다. 근데 28년 정도 지났을 때 에베소서에서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년쯤 그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질 때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인 중에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례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은총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더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을 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우리는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만 보면 이사야도 궁중에서 쉽게 말해서 요즘 하던 청와대에서 청와대 같은 종교 담당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궁중 목사를 한 거예요. 이사야도. 우시야 왕 때 왕궁에서 왕궁의 제사장으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나라의 왕이 죽으니까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의 지금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하늘 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런 거예요. 땅의 왕은 죽었으나 하늘의 왕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전 앞에 딱 서니까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토해내는 말이 뭐예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있고 내 입술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탄식함으로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가득 잡히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거야. 무릎을 딱 꿇지 않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 죄인이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평상시는 우리가 실내 공기도 이렇게 지금 맑고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햇빛이 딱 비춰오면 실내 안에 먼지가 자욱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때 야 창문 열어라 먼지가 많다 막 그래. 햇빛이 안 비춰오지 않을 때는 어때요?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햇빛이 비춰오면 먼지가 자국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데에서 성결 조건 중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죄인됨의 의식.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내 입으로 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잊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없어요.
나의 비천함을, 나의 더러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부르심의 의미가 있어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요.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그대로 붙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볼 때. 그래서 가까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태워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은 이스라엘의 비천한 현실에서도 바로왕의 학정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기와 자기 민족을 암시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소명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배경이 그만큼 든든하고 그만큼 견고한 백그라운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보면은 자 사람이 이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다니잖아요. 어떨 때는 동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망도 가야 되고 동굴에도 가야 되고 그래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흥행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개인 방역해요. 손도 자주 씻어야 되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요. 그러나 마스크를 쓴 것이 이것이 완벽한 방역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요거예요. 진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막 그래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누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그래서 그 누가 나의 힘이 되는 것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된다. 그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그래서 이제 밤에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해도 꼭 밤에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 뒤에 문이 삐그덕하고 열려요. 한밤중에 기도하면 한 번은 그냥 그러려니 바람이 불었나 하고 돌아보다가 그냥 기도를 해. 근데 두 번째 그면 이제 머리끝이 쓸라 그래. 세 번 그면 이제 더 이상 못 오고 일어나서 집에 가버려요. 걸어만 나 살려라고. 무서워서.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확신하고 귀신이 아무리 장난해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머리끝이 쓸 일도 없고 불떡 일어나 도망갈 일도 없잖아. 그러죠?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늘 우리 곁에 온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죠? 천사들이. 그래서 소명자의 두 번째는 뭐야? 주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다. 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이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의식을 확인케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모세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이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했다. 그러죠?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누가 살아?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그래서 이 종의 의식, 주님의 주인됨, 이게 철저하게 인식되고 고백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자, 세 가지요. 첫째 뭐요? 죄인됨의 의식, 인식. 두 번째는요, 임재 의식. 그 다음에 종됨의 의식.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놈이다. 그러죠? 이게 엄밀한 의미는 종에게는요, 성공도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가 성공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종은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어 살면요, 어떤 고백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아프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픈 거야. 나는 괜찮은 거야.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는 거야. 내 사업이 있어.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내 사업이 실패한 거야. 주님의 사업이 실패한 거야. 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엉뚱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사업이냐? 주님 사업이지. 내가 아프냐? 주님이 아프지. 에? 어떤 놈이 말을 안 들어서 자식이 종아리를 막 해초리를 때렸는데 어떤 놈은 종아리 거더라고 하면 막 도망쳐본 놈이 있어요. 그 놈은 안 맞아. 근데 어떤 놈은 꾸역꾸역 고집세게 버티고 서서 얻어 터지네. 그럼 미워 죽겠은 게 더 두드러 패. 이 새끼가 도망도 안 간다고. 근데 그 놈은 서서 속으로 그래. 내 새끼 죽냐? 네 새끼 죽지 알아서 해라. 어? 네 새끼 죽지 뭐.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 대체 내 새끼 죽이는 거야. 그 나중에 안쓰러워가지고 약을 발라준단 말이야. 내 새끼를 이렇게 됐다 그러고 내 새끼를 이렇게 피나게 만든 해초리를 부러뜨려 본단 말이야. 여놓은 것이 있어갖고 내 새끼가 이렇게 됐다고. 내 것이 없어. 우리는 다 주님 것이요. 그러죠? 손해가 나도 주님이 손해 나고 나는 손해 날 것도 없어.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무장돼 볼 마음이나 있어요? 예? 자, 기도문을 읽어봅시다. 23절. 주여, 내가 소명자입니까?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렵고도 겸손한 응답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대와 열정을 품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자, 빨리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23쪽에 구원의 하나님. 6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뭔 말인군요? 그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계속 너희들에게도 유효하게 전승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대물림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상당히 그러면 힘이 좀 더 가지 않겠어요? 예? 자, 24쪽 넘기셔서요. 자, 7절, 8절을 보면 7절, 8절이 구절상 출애굽 전체의 내용을 여기에서 함축하고 있어요. 자, 1장, 2장이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 7절에 그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고 그죠.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가 출애굽기의 1장, 2장에 해당이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래요. 내려가서는요. 3장에서 11장이 내려와서요.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건 아닌데 누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죠.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려가서 건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파송자입니다. 각 나라가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럼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미국 국토나 미국 땅이나 다름없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려와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8장 중간에 건져내고 그래요. 건져내고가 어디에 해당돼요? 12장에 해당돼요. 6월절 사건이죠. 그 다음에 건져내서 어찌신다고 그래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는 13장에서 24장까지. 광야를 인도했는데 어디까지 인도하던가요? 시내산까지 인도해요. 그 다음에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어쩌신다 그래요? 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몇 족속이 살아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이 사는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요. 이게 25장에서 40장까지 해당돼요. 가까이는 성막에서 멀리는 가나안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요절은 3장 7절에서 8절이 출애굽의 전체를 이제 지금 싸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청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26쪽에 보면 출애굽 여정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면 요 요절을 따라서 출애굽 전체를 다시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디까지냐? 31쪽, 32쪽.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출애굽기 전체를 이 요절에 맞춰 가지고 전체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어디까지 했어요? 아주 이건 30 이제 다음 시간에 36쪽 모세의 그 주저함과 하나님의 격려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제가 비교적 복습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질문할 거 없으세요? 여기 공부하는 또 다른 거 질문하면 나도 모르니까 오늘 이제 공부한 것 중에서 질문을 하시려면 하셔. 제가 워낙 꼼꼼하게 해서 질문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저와 공부하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머리로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제가 출애굽기 공부한다고 출애굽기만 이야기했던 거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을 개괄하면서 또 출애굽기가 들어있는 율법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또 이야기해 주면서 그리고 출애굽기에 돌아서 출애굽기도 1장에 40장까지인데 전체 그 단락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 장에 지금 돌아와서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온 거요? 1장, 2장, 3장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이제 4장, 5장, 6장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재미가 있지. 뭘 했는지 어쩌는지 몰라버리면은 재미가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신학원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있사오니 저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으로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느끼며 체험하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주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